학개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학개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으로 삶의 만족이 없는 까닭 깊이 생각하고 지금 건축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채널 가운데 지식 채널 2라고 한국의 EBS 방송국이 만드는 5분이 안 되는 4분 좀 넘는 그런 영상을 올리는 채널이 있습니다. 최근에 본 영상 중에 아주 인상 깊은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지루한 시간이 필요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돼요.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세상은 지루할 틈이 많았다. 작은 장난감 하나로 홀로 상상하며 놀던 오후, 연인의 편지를 기다리며 우편함을 몇 번씩 확인하던 순간, 심심한 시간을 견디며 문득 떠올리던 수만 가지 감정들, 어쩌면 그 시절 우리를 만든 건 지루했던 순간들이었는지 모른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그 영상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은 지루한 걸 못 견디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 1초나 2초만 늦게 재생되기 시작해도, 또는 검색 엔진의 반응 속도가 0.4초 정도만 늦어져도, 실제로 검색 엔진 기업이 실험을 해봤대요. 반응 속도를 0.4초 정도 늦췄는데 떠나가더랍니다. 의미 있게.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늦어져도 검색을 그만두거나 영상 시청을 포기하곤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빨리 해치울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사라진 거는 여유예요. 세탁기나 건조기나 로봇 청소기 같은 것이 일상의 수고를 분명히 덜어주었지만 그만큼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여유로워졌나요? 그렇게 안 느껴지죠.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찾아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도파민 중독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루함을 못 견디고 지루함을 허용하지 않는 삶의 이러한 방식이 우리를 더 분주하게 만들어요. 여유롭게 만들지 않고. 그리고 그 결과 삶이 풍요로워진 게 아니라 더 공허해집니다. 바쁜데 공허해요. 크게 어려운 일이 없는데도 삶의 만족도가 늘 낮은 편이고요. 행복하다는 마음이 잘 들지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에너지를 쓰는 거는 인생의 방향이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생각과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해결해야 할 문제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쓰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1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 혹시 멈추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별로 그렇지 않죠. 오늘날 한국에서 통용되어지는 말 중에 호모 브레인 오프라는 말이 있어요. 생각하기를 끄고 살아가는 인간들. 이게 사실은 AI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말이거든요. 생각을 안 하고요. AI한테 물어보고요. AI가 대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하는 스위치를 꺼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래도 삶이 돌아가요. 잘. 바쁘게 정신없이. 근데 그렇게 살게 되면 마음의 만족과 평안이 그리고 행복이 누려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이 학개서인데 거기도 비슷한 모습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참으로 열심히 삶을 살고 있는데 마음의 기쁨도 평안도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학개서에서 만날 수 있어요.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시고 어떻게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학개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에 읽었었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한 18년 정도가 지난 그런 회복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원 전 520년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538년, 그러니까 지금 학계 본문부터 한 18년 정도 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한 꿈을 꾸었을 거예요. 실제로 돌아온 그 해에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리고 7월 달에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야말로 감격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는 한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뒤인 536년 봄에 그들은 성전 공사를 개시하여서 성전의 기초까지를 놓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돌아와서의 삶에 대해서 꿈을 꾸긴 했지만 돌아온 현실은 꽃길만은 아니었어요. 장밋빛처럼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이 극심하게 그것을 반대하게 돼요.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현실은 쉽지 않아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요. 그래야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중단된 채로 16년의 시간이 지나가요. 16년의 시간이. 성전은 기초만 놓아진 채 방치되었고 귀한민들은 그동안 16년 동안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빴습니다. 애초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결심을 했을 때,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결심을 했을 때 그들은 귀한한 삶에 대해서 정말 황금빛 전망을 가졌을 거예요.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거룩한 땅, 거룩한 도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을 누리며 살리라, 이런 꿈을 가지고 돌아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땅의 현실, 형편은 상상 속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기대가 컸었던 만큼 그들은 처음 부딪힌 어려움과 방해에 좌절하였고, 그리하여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비전을 그냥 놓아버리고 새로 도착한 곳에서 자신들의 삶을 일구어 나가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지 벌써 16년이 지났어요. 제가 독일 온 지 20년 지났거든요. 언제 지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6년. 그러니까 한 번 흘러가기 시작한 시간이 멈출 줄을 모르더라고요. 마음속으로야 이 사람들이 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삶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은 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말로써 시간을 보내온 것이 벌써 16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학개서 1장 2절부터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난 16년 동안 백성들은 그냥 놀고 지냈던 게 아니었고요. 정말로 말 그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그 결과로 그들은 4절이 말하듯이 판벽한 집, 패널드 하우스 하는 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판벽한 집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돌이나 진흙 같은 걸로 이렇게 집 벽을 만들고 집을 짓거든요. 그래도 살 수는 있는데 안락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벽들이나 천정이나 또는 바닥까지를 나무 널판 같은 걸로 까는 거예요. 그걸 이제 판벽한 집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판벽한 집이라는 이 표현은 애초에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구성하는 성전을 널판들로 마감했던 것을 가리키던 말이었었어요. 사판이라고. 근데 지금 아이러니죠. 성전은 지금 기초만 놓여진 채 버려져 있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집을 나무 널판으로 덮고 장식하면서도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다. 아직 정치적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다. 대적들이 언제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른다. 애들이 아직 어리다. 아직 마무리해야 할 집의 공사가 많이 남아있다. 밭도 가꾸어야 하고 가축도 키워야 하고 안정된 수익 구조도 마련해야 하고 노후에 대한 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바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성전을 건축할, 성전을 돌아볼 여유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생겨날까요? 애들 다 키우고 학교 다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낸 뒤에 손자 손녀까지 다 낳고 노년이 돼서 성전 짓겠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과연 그들이 하는 그 말이 맞는지, 정말 그 생각이 그들이 처한 때와 상황에 대한 바른 진단인지를 물으십니다. 그들은 지금 우선순위를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만족스러운 때가 오지를 않아요. 만족스러운 때에 도달할 길이 없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하나는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학개 1장 5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Consider your ways예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뒤집어진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은 두 번이나 5절과 7절에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행위를 살피라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너희가 걷는 길, 그 걸음에 두어라. 그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라 라는 말인 겁니다. 너희의 삶에 대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때그때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우리 생각을 사용하긴 하죠. 그리고 나서 지쳐서요.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기를 피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스위치를 꺼놓고 반복해서 그냥 살아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각하라고요. 너희가 걸어가는 길에 대하여. 지금 그들의 삶의 길이 어떻기에 하나님은 그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뭐냐면 학교에서 1장 6절인데요. 1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지난 16년 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에 뭐가 없냐면 만족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씨를 많이 뿌렸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했어요.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었는데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먹어도 배가 배부르지 않고요. 마시고도 흡족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입는데 따뜻하지가 않은 겁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집어넣어도 빠져나 공허한 거죠.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와 상관이 없어요. 그동안 1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그들의 집은 점점 완벽한 집이 되어 갔을 거예요. 널판들을 점점 더 많이 붙였겠죠. 그리고 어쩌면 창고의 크기도 더 늘어났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라고 하는 게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2번이나 말씀하세요. 생각하라고. 너희가 그토록 너희의 집에, 너희의 삶에 몰두했는데 왜 너희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는지, 그 원인은 뭔지 멈추어 서서 깊이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게으름이 아니에요. 그래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문제는 생각을 끈 채로 열심히만 살아온 호모 브레인 오프의 삶에 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전부 다 더 많이 이렇게 살고 있어서 큰일이에요. 정말로. 그들의 삶에 만족이 없는 이유는 환경 탓이 아니었지요. 생각하지 않고 우선순위가 뒤바뀐지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 달리기만 했던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삶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데, 중심축이 무너졌는데 삶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게 생겨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귀한 공동체의 삶이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만족이 없었던 까닭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바쁘게만 살아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도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요. 이렇게 해라. 그게 뭐냐면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세요. 그게 뭡니까?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와라. 성전을 지어라. 그게 아주 단순한 명령이죠.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와라. 성전을 지어라. 사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백향목이 없으니까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어야 하는데 백향목이 없으니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백향목 갖고 와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산에 올라가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산 주변에는 백향목 따위는 없어요. 너희가 사는 곳이죠.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창한 준비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행하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애초에 포로에서 돌아온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가장 큰 이유가 완벽한 집에서 살기 위해서였습니까?
씨를 많이 뿌려 많이 거두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더 따뜻한 옷을 많이 입기 위해서 돌아왔나요? 그게 목적이었다면 굳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야 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포로 생활이 50년이 넘었거든요. 50년 지나서 그곳에서 잘 살았고 이민 3세대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 그들이 그 모든 기반을 다 놓아버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였었죠. 그게 목적이었죠. 근데 지금 그들은 그것을 놓아버리고 놓친 채 16년을 살아온 거예요. 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생각보다 삶의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는 이유로, 뜻밖의 방해와 반대자들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들은 자신들의 귀한 목적을 잃어버린 채, 놓아버린 채, 뒤로 한 채 열심히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만족도 기쁨도 없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더니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것인지, 너의 우선순위가 과연 맞는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와 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멈추어서 생각해라. 아무리 애를 써도 만족이 없고 공허하다면, 구멍난 전대처럼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이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면, 그러면 생각해라.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너희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요. 백향목이어야만 하는 게 아니고요, 대단하고 크고 그럴듯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 하는 게 뭐예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렵죠. 마지막까지 5분까지 1분까지 저희 아이들은 알람을 1시간 전부터 맞춰놔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나, 그런데 그 1시간 동안 자는 게 행복인 거예요. 30분 더 잘 수 있다, 5분 더 잘 수 있다, 막 이런 거죠. 정말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는 하죠. 저기 이렇게 성전을 짓긴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알아요. 생각해요. 하지만 정작 멈추어서서 그 일을 행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안 만들어요. 그냥 생각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의 하루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 거기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지어야 할. 가장 먼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5초라도 10초라도 그 시간을.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에 대해 생각하는 스위치를 꺼버린 채로 하루를 살아가시지 않아야 해요. 학계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지난 16년 동안이나 애를 쓰고 분주하게 살았지만 마음의 공허와 갈증이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 그러한 막연한 갈급한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뭐가 문제인데, 이긴 한데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야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520년 여섯째 달 24일 학계가 말씀을 전한 지 24일 만에 성전 건설의 건축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조건과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그들의 마음이죠. 마음의 지형이죠. 멈추어서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웠다고 그렇게 말해요. awake, 그들을 깨웠다고요.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세요. I am with you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유명한 우선순위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아마 말씀드려서 4년 전에 오셨던 분들은 한두 번 들으셨을 것이고 최근에 오셨던 분들은 못 들으셨을 텐데, 시간 관리 세미나를 운영하는 강사가 항아리를 갖고 와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먼저 큰 돌들을 이렇게 돌멩이들을 항아리 안에 가득 집어넣었어요. 묻습니다. 항아리가 가득 채워졌습니까? 사람들이 예, 학생들이 이 자루 같은 걸 꺼내가지고 거기서 작은 돌멩이들을 막 이렇게 집어넣고 흔드니까 막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항아리가 다 채워졌습니까? 예. 그때 또 자루를 꺼내가지고 모래를 막 쏟아 부으니까 또 모래도 또 거기 또 사이사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채워졌습니까? 계속 뭐가 또 들어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물을 부으니까 또 물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는, 우리가 아무리 삶에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도 또 쪼개면 거기서 또 시간이 나오고 또 시간이 나오고 시간이 나온다. 짜투리 시간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게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간관리 강사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은, 만일 당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항아리 안에 제일 먼저 가장 큰 돌을 집어넣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영원히 그 가장 큰 돌을 집어넣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큰 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인 모래나 자갈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항아리에 가장 꼭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뭔가요? 그걸 가장 먼저 넣고 계신가요? 그걸 가장 먼저 넣어야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반드시 넣어야 하는 큰 돌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일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 다른 거는 없어도, 완벽한 집에서는 안 살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이 없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넣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넣어야 하는 가장 귀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 가운데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멈추어 서서 생각을 하십시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지읍시다.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멈춰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개인의 삶이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참된 행복과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